한 주간 되게 멈춤의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좀 조용히 있어 보라고 이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불신자지요. 아예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이지요.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박국서 2장 18절로 19절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나무나 돌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금이나 은을 입히고 그것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지 나무나 돌을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인간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우상 숭배겠죠. 이런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 하고 성도라고 하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를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많은 무리가 따랐고 제자가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가운데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또 18절에도 보니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무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습니다. 13장 2절에도 보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어요. 8장 23절이 그렇습니다. 9장 37절이 있고요. 10장 1절, 13장 10절 다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만들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이렇게 잘 표현되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를 잘 볼 수 있거든요. 무리는 대부분이 무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중심은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육신 중심입니다. 응답 중심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변화 중심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해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육신의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세속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복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요, 언뜻 보기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좋아 보일 수 있냐? 갖고 싶은 게 강렬하니까 그거를 얻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우상 숭배를 통해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그것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갈등하고 흔들리고 떠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주어질 때는요. 주어질 때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왜? 얻어지니까요. 그러나 얻고자 하는 것이 안 되어지면, 충족이 안 되면 쉽게 갈등하고 낙심하고 멀어집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말씀 중심이고요. 그리고 제자는 사명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중요하게 합니다. 무리는 하나님 계획보다는 내 열망,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 무리들이 구하는 기도거든요. 진짜 제자가 되려면 무리가 구하는 기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제자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의 기도가 다르고 무리의 기도가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자, 이걸 치유하는 거를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치유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요거를 보고 몰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왜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이제 나도 뭔가 좀 얻으려고, 나도 저 사람들 저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도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내게도 축복이,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 저렇게 나병 환자, 불가능한 것들 치유하는 분이라면, 아니, 내 가난 문제 하나 해결 못 하겠냐. 뭐, 인간관계 문제 해결 못 하겠냐. 내 출세 문제 해결 못 하겠냐. 내 미래의 성공을 보장 못,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둘러싼 겁니다. 여러분, 언제 둘러싸요, 사람들이 보통? 뭐 준다고 그러면 확 둘러싸잖아요. 뭐 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주님께 뭔가를 다 바라고 확 둘러싼 거예요. 애워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글쎄요. 아마 그 애워싼 의도를 너무 잘 봤겠죠. 아, 이들이 나한테 뭘 원하려고 이러는가를 예수님이 아시고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건너편으로 가자. 좀 환경, 분위기 좀 바꿔서 얘기 메시지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거기에 누가 이제 다가왔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중요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무리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도 사실은 무리예요.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볼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야, 제자 비슷하잖아요. 제자 같잖아요. 왜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얻을 게 있으니까. 저는 따르겠다. 근데 이 서기관은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공직에 나갔을 때 최상류층 공직에 나가려면 일단 신분제도로 이 서기관 계층이 되어야 거기에 출마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뭔가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본 겁니다. 선생님이 뭐예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의 출세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출세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자,
이 서기관의 중심을 주님이 파악했어요. 아,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좋으나 목적과 의도가 다른 데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할 때 그 서기관의 중심을 놓고 대답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난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인데 너는 앞으로 의식주 문제가 보장되지 않을 텐데 따를 수 있을까? 그 얘기인 겁니다. 나를 따르면서 많은 세상적 성공을 기대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나 실상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난 주려고도 않지만 줄 수도 없다. 나는 내 자신조차도 집 한 채 없다. 오늘로 말하면 뭐냐면 집 한 칸 없어. 나는 원룸도 없어. 반지하 들어갈 돈도 없어. 나는 그 얘기거든요. 나도 너에게 집 하나 보장해 줄 수가 없는데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을 본 거죠? 서기관의 중심을 보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따른다면 그건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따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공을 던진 겁니다. 선택을 네가 해라. 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주지 않아. 그러나 네가 생각지 못할 건 내가 줄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이 그걸 알아들었으면 따랐을 것이고 못 알아들었으면 안 따랐겠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름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 보니까요.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5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제자라기보다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맞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자,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제 서기관보다는 조금 단계가 달라요. 서기관은 당장 의식주를 얻고 싶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 난 제자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신앙인 중에는 이런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서기관 같은 경우가 있겠고, 또 나 제자처럼 살고 싶은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 볼게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쩌면 또 요때 마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신기하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돌아가실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는요, 지금 내가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내 제자가 되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마침 또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부모님 장례 치르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 싶은 대답은 어떨까요? 그래, 참 기특하다. 빨리 가서 부모님 장례 잘 치르고 그러거든 와라. 나 저 건너편에 가 있을 테니 몇 시쯤에 그거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있죠. 아이고 그래, 참 훌륭하구나. 그렇지. 그런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대답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한번 봅시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 되고 싶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거예요.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먼저 뭘 하고 싶다고 했어요?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장례를 먼저 치르고 싶다고 했는데 주님은 먼저 할 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말한 거거든요. 우선순위. 자, 서기관에게 준 메시지는 뭘까요? 서기관에게 준 얘기는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 그죠? 서기관에게는 나는 잠잘 곳도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내 자신이 모든 응답이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었던 거잖아요. 설사 예수님을 통해서 집 한 칸, 반지 하나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서기관은 이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끝내는 분이에요. 그거를 바울이 알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보니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의 수준이다라고 했던 게 바울인데, 반대로 서기관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가치 없이 여긴 걸 난 그거 얻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이 보지 못한 게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못 봤던 거예요.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못 본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지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딱 대놓고 야, 나를 알았으면 다 한 거야. 나를 알았으면 넌 최고의 축복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방 한 칸도 없고 그걸 제공해줄 의향도 없는데 그래도 넌 나를 따라줄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내 자체의 가치를 네가 볼 수 있다면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이 영적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준 메시지인데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오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이 문구대로만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불효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이 말은 제자가 되려면 부모하고 다 인연 끊고 불효자가 돼야 돼. 이렇게 적용하면요, 누구 꼴이 되냐면 신천지 꼴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가족이고 뭐고 다 결별하고 오직 이만희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구조로 말하면 그 사람도 굉장히 적용을 잘한 것처럼 오해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너는 먼저 영적인 것, 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냐? 이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할 때 그 앞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진짜로 죽어 있는 이들을 살릴 그 사명,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 여기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니? 그걸 깨닫고, 이걸 만약에 이 제자가 그걸 깨달았다면요, 당연히 내가 볼 땐 주님이 장례 캠프하러 갔을 거예요. 이 제자 데리고. 만약에 이 제자가 주님,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을 거야. 아니다, 같이 가자. 장례부터 해야지. 그래서 거기 온 사람도 캠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일부러 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떠본 거예요. 한번 다뤄본 거예요. 이렇게 저울로 달아봤어요. 가끔 주님이 우리 보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세계복음화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니? 라고 다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요, 굉장히 주저하기 쉬워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가요, 모든 인간관계 끊고 갔다 이 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발견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신자들은요, 세상의 규범, 제도, 풍습, 관례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선순위가 늘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이 이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어떤 관례를 따라가는 데가 우선순위, 영적인 것을 보는 데는 무디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일수록요, 세상 사람의 관심 너무 많아요. 제자일수록 영적으로 보는 눈이 빨리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리일수록 현실과 사실에 집중하고 제자일수록 영적 사실에 집중합니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이거 다음에 요로, 이거 다음에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리일수록 현실적인 거, 사실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가 있고, 제자일수록 영적 사실에 그 눈이 가 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그 한 구절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답해 주는 거예요. 어떤 문구냐면요, 이 한 구절의 모든 답을 포함해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진짜 중요한 영적인데 우선순위를 들 수 있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영적인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냐. 그게 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이 놓친 건 뭘까요? 자, 이 서기관이든 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 다른 많은 무리들이 놓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죠. 뱀의 머리를 짓밟으러 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온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지금 돈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으로 가보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그리스도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을 몰랐어요. 희생제사.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희생제사의 주인공인 것을 몰랐어요. 또한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에요. 처녀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 분리됐던 인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유일한 길 되시는 분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사람처럼 이해한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여기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문제, 내 당장 갈급한 거, 내가 욕망을 갖고 있고 갈망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게 가장 큰 불행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써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그게 억울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도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메시지를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메시지가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각인된 세계관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각인된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이 메시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성공도 해야 되고 난 늘 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그래 그리스도야가 아니라 일단 좀 먹고 살고 뭔가 좀 된 다음에 주의 일을 하지. 우선순위가 늘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요. 주의 일은 영원히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유 있을 때 한다. 여유 영원히 안 옵니다. 희한하지요. 우리 삶은요. 월급을 100만 원 벌 때도 여전히 부족하고 200만 원 벌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만약에 1000만 원 받아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늘지 않습니다. 왜냐요? 수입이 많으면 지출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죠? 지출이 100만 원일 때는 그러니까 수입이 100만 원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짜요. 그 2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에 맞는 지출을 또 짜요. 그래서 학원도 하나 보내던 거 수입이 많아지면 2개 보내고 3개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입은 점점 커지지만 지출도 거기에 같이 비례해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주를 위해서 영원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안 된 거였어요. 이 무리들이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제자의 응답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 안 바뀌어서. 그게 바로 제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에게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다 헌신하면서 그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은 11조를 한 게 아니라 10의 9조를 했다. 왜냐? 그들은 우선순위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제자의 응답 받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자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함만 있을 뿐이지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는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이 사람을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근데 이거를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선순위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뭐 그들이 뭐 많이 갖고 안 갖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면 그날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십니다. 참 제사장이란 건 뭐죠?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참 왕은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분이시죠. 참 선지자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무리들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잘 안 났다고 보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의 참된 축복은 과연 뭘까요? 3가지입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야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왜 시대적인 응답과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냐? 오직이 잘 안 돼요. 오직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할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거 먹고 나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우리도 막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주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떡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떡을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따라오겠니? 이제 이게 무리들에게 준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무리들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 준 내 살이여, 내 살을 먹어라.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막 나를 마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지금 당장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먹으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무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못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어렵지 무슨 얘기예요? 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지. 표현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죠. 말씀이 어렵습니다 했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들이 다 떠났다 그러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다 떠났다 나와요. 구름대같이 5,000명을 먹이고 막 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한번 봅시다. 그 사건에 제자들이 얼마나 표현이 재미나냐면요. 6장 60절부터 61절을 볼게요.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저 무리들이 과연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따르면 이게 따라도 될까?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갈등했다는 얘기겠죠. 약간. 예수님 뭐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야.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요, 걸림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63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서요, 6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너희들도 저 무리들처럼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나를 못 따르겠다고 생각되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냥 가려겠느냐?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69절은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요 뭘 느끼냐면 베드로가 우선순위 그리스도의 가치 정말 잘 봤구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확인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언약을 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올바른 천명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 코로나를 치료하는 어떤 그 약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문제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땅의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천명을 잡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237 나라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복음 없어 병들었고 무너져 있고 재앙 속에 빠져 이걸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천명입니다. 치유하는 전도자. 그리고 많은 전문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아는 게 많은데 딱 하나만 몰라요. 복음만 모르고 있어요. 정말 많은 걸 많이 알고 있는데 복음만 몰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서밋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서밋이 돼야 돼요. 이거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만 가서 말해줄 수 있어요. 똑똑해서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이 많아야 가서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말해줄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감동하고 그 베드로를요, 막 하나님처럼 대했다고 나오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정인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올바른 사명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 세워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할 일입니다. 왜 정인이 되죠? 제자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동역자, 보호자, 식주. 뭐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뭐예요? 함께 복음운동할 제자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시스템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한 복음운동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들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사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5뜰이.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아이들의 뜰, 체험의 뜰, 집중의 뜰을 통해서 제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사명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제자가 뭐냐? 후대 제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또 많이 알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전문가가 됐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전 세계를 한 번에 이렇게 알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신천지란 단어 그냥 쓴대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은 신천지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신천지란 단어를 그냥 쓴다더라고. 우리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다 알게 됐으니까. 보면요. 특이한 거 뭐냐. 그 사람들은요. 타켓을 하여튼 청년에게 딱 뒀더라고. 청년들을. 참. 그 청년들 안타깝죠. 교회가 제대로 답을 주지 않으니까 다 걸로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완전한 것이다. 그것이 없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답이에요. 예.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송곳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한자 수고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은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전함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요. 그냥 그리스도 하면 또 안 돼요. 또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메시아 우리나라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문선명 메시아, 이만희 메시아, 안상홍 메시아, 박대선 메시아가 아주 꽤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 얘기하면 또 그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최고의 길임을 알고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시대 재앙 막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